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또는 그 목자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나의 목자만 내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무언가 이 매듭지었던 일들이 다 풀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은 내 양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내 양을 내가 알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의 목자가,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너도 그곳에 시돈에 있는 이 가면은 사르밧 과부를 하나 만날 것이다. 그 지역에 그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알고 있는 부분,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서 명령대로 했던 소리,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혈루병 앓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은 그 간절함, 또 그뿐만 아닙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내가 나의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몸 발치서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매님도 예수님을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그 목자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는 바로 엘리야를 알아봤지만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떠한 이 영의 힘에 쌓였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떡도 없고 물이 안에가 하나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조금만 수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떡까지 한 덩이 만들어, 떡까지 갖고 오니까 떡이 만들 것이 없는데, 한 가루에 그 한 품의 가루와 그다음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나뭇가지를 꺼내다가 그것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외아들 하나 있는 그 외아들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 위해 왔는데 이제 그것도 못 먹게 자보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자신하고 같이 한번 먹고 이 세상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고 그냥 배고픈 상태로 죽어야 하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는 이제 집에 돌아가 그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고 그 기름을 발라서 정성껏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뒷얘기는
이제 그 뒤에 그의 인생은 이제 흉년,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 양들에게 말씀하는 것, 바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김의 자리가 되어라. 이 얘기는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 삶을 포기할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떤 자리입니까? 환경을 둘러보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없는 것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선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바로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부도 이제 이것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까 하노라. 자살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일들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이 상황까지 왔을 적에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때에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바로 주님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이제 눈의 영안을 열고 나의 구주가 어디에 쏘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의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먹을 거 이제 엘리야에게 바치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생명길로 가는 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어야 합니다. 왜 낮은 자리냐? 누가복음 14장 1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었죠. 청함을 받았을 적에 가서 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어이 나의 벗이여 일로 올라와, 이 가까이 와서 올라와 앉으라. 그럴 때지 괜히 네가 앞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고 주면 훌륭한 사람이 오면 너는 자꾸 자리를 밀려 저 끝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이냐. 청함 그 잔치 자리에 갔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가 하고 앞에 가서 딱 앉았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 저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높은 자리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 이 세상의 일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과거에 보면 동방 예의지구 국가에서 냉수도 우아래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잠언 25장 6절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증 알렸던 여자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옆에 둘러싸여서 막 주야주야하고 찬양하고 막 할 때 그 혈병 걸린 여자는 어디 이 땅바닥에 기어서 다리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겨우 그거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발꿈치 옆에 옷자락 하나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주변에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왜? 아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겸손하고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천국에 갈 때는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 나는 처음부터 이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야. 원래 이 동네가 이 고시촌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옛날에는 이제 그 5급 공무원이지만 지금은 9급이지. 10급에서부터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5급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고시에 합격해서 중간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내가 10년만 여기서 고생하자.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그 직위까지 올라오고 싶지만 내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죽으면 바로 그냥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고시촌이 생겼던 것이고,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 공부 잘했던 젊은이들이 바로 세상에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생산성 있는 일에 젊은 청년들이 하지 아니하고 고시라고 하는 그 공부에 미쳐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내 먹을 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 행동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말대로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라. 이 땅에 비가 오기까지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도 두려웠었죠. 그 길을 그쪽으로 가서 얘기하라 했더니 가다가 오바다라고 하는 이 강요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바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 학생들 바로 100명씩이나 그때 구한 사람이에요. 50명씩 굴 속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먹을 것을 태줬던 사람. 왜?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게 명령에 의해서 다 사바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선지자들이 남아나지 못했는데 그때 이 오바다가 살려줬던 거예요. 근데 오바다도 엘리야를 보고 와서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너 왜 선지자 살렸어? 그런 얘기 들을까봐 오바다도 갑자기 떠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오바다가 야 너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겠어? 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는 것처럼 오늘도 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 다 갖고 와서 과거에 냈던 그것이 어때 부자들이 재산보다 더 많이 있는 것 다 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거에 냈던 그 동전 두잎 그거 있는 것 좋은 재산을 갖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는 조금만 있는 것도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때는 괜찮아. 헌금도 10만원 단위로까지만 나갈 때만 해도 괜찮아.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의 시험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질의 시험이 축복으로 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품에 안겨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 따라 그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모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